부부는 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그 시대적인 배경, 또 이제 그 당시의 시대를 살펴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 누구예요? 어느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이죠. 예. 히브리 민족은 BC 4000년경에요. 한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특히 달을 주신으로 섬겼어요. 아브라함 부부 또한 이런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해하고 자기 아내의 아리따움 때문에 아내는 살려둘 것을 근심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라고 말해줘. 이렇게 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사라는요, 남편의 말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르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은 바로 왕에게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나의 처가 되었다고 나중에 밝히죠. 그러니까 사라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히브리 사회에서 촌수가 아주 가까운 혈족끼리 결혼하는 동족 결혼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죠. 이복 누이는 누이 맞아요. 그래도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비겁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 분명히 여보 당신인데 말이야. 오빠 동생처럼 말하라고 하니 이들 심정도 참 날이 아니었을 거예요. 복잡했을 거예요. 이런 일은요, 또 창세기 20장에도 또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또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또 속여요. 한 번 속인 것도 아니고 두 번. 그죠? 이번에는 아내를 빼앗겼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비멜렉을 막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은 이제 아비멜렉의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그의 태문이 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생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유 몰라, 앞뒤 안 재고 일단 나는 살고 봐야 되겠어,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은 아니었을까요? 참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런 생각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었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요, 당시에 어떤 일이었어요? 매우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보면 칠거제야 이렇게 있듯이 자손을 낳지 못하면 쫓겨나도 어떤 변명거리가 될 수 없는 이러한 일이 있었듯이 당시 여기에도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사라는 항상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참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프고 찢어지는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여자는 질투 빼면 시체를 할 정도로 정말로 질투가 많은 건데 자기 요정을 자기 남편에게 넣어준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그 결과 사라와 하갈은요, 어때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초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후에 사라가 이삭을 낳자 긴장감은 더 커지게 됩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안에서 쫓겨나고 그때 하나님은 괴로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대로 다 해. 내 씨여야만이 이삭에게서 난 내 씨만이 내 약속의 자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네가 그렇게 걱정하니까 그래 내 여종의 아들 그도 내 씨니까 한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본처가 낳은 이삭을 통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본처 누구?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요 구원의 역사를 쭉 써 내려가셨습니다. 사라가 아기를 낳기 전에 이런 사건들의 이런 배경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장막에 쉬고 있다가 3명의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어떻게 했어요?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때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25년 만에 드디어 이루어진 기적 같은 순간이에요. 근데요. 창세기 17장 15절 16절 17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제서야 사라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라고 하냐? 사라라고 바꾸라고 합니다. 25년 동안에 그 약속을 주셨지만 25년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실망할 수밖에 없죠.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라도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래. 사라라고. 왜 그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습니까? 사라는 히브리어로 공주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이름을 바꿔. 이제는 사라 공주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공주가 아니라 사라 즉 열국의 어미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왜?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자신은 100세, 아내는 90세. 더군다나 내 나이, 내 아내의 나이를 보면은요. 태 죽은 것 같이 되어서요. 죽은 몸과 같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빙긋이 웃으면서, 이 웃음은 무슨 웃음일까요? 빙긋이 웃는다는 것은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 웃음이에요. 그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몸에 살아있을 때는 주시지도 않더니 약속만 하시더니 이제 태문이 닫히고 죽은 자같이 되었는데 이제야 아들을 주시겠다니 참 믿을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생각이었어요. 25년 동안 아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아이를 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식을 낳게 해주신다니 참 생각해도 어이없어. 말도 안 돼. 그래서 어이가 없다고
피식거리면서 문 뒤에 숨어서도 웃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람과 사라에게 선물로 이삭을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그쵸?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늘어서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라는 처음에 천사들의 예언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점점 배가 불러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때부터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은 후에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 같은 늙으니까 아들을 낳았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겠어? 여러분, 사라가 첫 번째 웃을 때는 문 뒤에 서서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 피그시 웃을 때는 어떤 웃음이었죠? 불신의 웃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비아냥거리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의임신하면서부터 그의 웃음은 바뀌었어요. 어떤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기쁨의 웃음으로, 아주 행복한 웃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웃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웃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격하는 웃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웃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가슴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라 자신이 불신해서 믿음으로, 작은 믿음에서 아주 거대한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을 체험하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라의 불신앙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이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몸이라는 신체의 변화가 생기면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사라 자신도 자기 자신의 몸에 변화가 있자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희망이 없구나. 자식을 바란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5년 전부터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까지 자식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이 미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인제 와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천사들의 예언이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어땠어요? 웃으며 심중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생산하리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라는 천사들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러한 천사들의 예언을 듣고 그 말을 듣고도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찌 낙이 있을 것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은 자와 같이 된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25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 자신의 몸의 변화로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못 믿었을까? 가만히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사라가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몸 때문에 불신앙으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앙으로 변했던 사라가 어떻게 이 불신앙이 신앙으로 다시 변하게 되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이 신앙으로 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과 잠자리를 한 후에 자기 몸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의 죽은 몸 같은 몸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기적의 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신실해서요. 죽은 자 같은 몸에도 생명을 잉태할 힘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금 발견했어요. 사라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할 여지가 0.000000001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기 시작한 때가 바로 자기 몸에 생명이 잉태하는 그러한 것을 느꼈을 때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룻밤을 자고 쿵닥쿵닥 하고 생명이 잉태된 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여성이 그 생리가 있을 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생리가 끊어지면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은 내가 당연한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당연하다고 내가 생각할 때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 내 몸의 모든 것도 이제는 다 그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다 됐다는 것을 느꼈을 때, 죽은 몸과 같음을 느꼈을 때 이삭을 허락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건 별거 아닌 일이거든요. 요까지 것 질병, 그냥 감기, 병원에 가면 낫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 큰 질병이라서 감히 세상에서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기도해봤자 별 수 있겠어? 이러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라가 당연한 기간에는, 당연히 여길 수 있는 기간에는 그가 아이를 잉태할 수 없었어요. 그쵸? 그러나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죽은 몸과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의 문을 여셨잖아요. 이렇듯이 세상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너희는 보아라, 맛보아라, 그리고 믿어라. 이러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요, 마음이 약해져 있고 믿음이 약해져 있고 어떠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세상 의학으로는 할 수 없다고 낭망하고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한탄하신 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그러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다시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은요,
시건치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병마를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끗게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믿음이 약해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이들에게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되었어요.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아주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 20절 말씀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의 몸의 죽음과 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의 몸의 죽음과 같이 또 사라, 자기 아내 사라의 몸의 죽은 것 같음도 알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견고한 믿음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라도 잠시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흔들림이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 올 때 때로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흔들림이 오래 가지 않았듯이 여러분들도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주님을 딱 신뢰하면서 믿으면서는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좌우를 바라보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다른 박질에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불신앙이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미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즉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을 알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시면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고 더 나아가 이것이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사라의 믿음은 함께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은요, 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죠? 부모는 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라 혼자서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한 마음으로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경은 남성 위주로, 바로 아브라함 위주로 쓰여졌으니 사라는 그 뒤에 가려진 그림자처럼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라는 그러나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라는 외모도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믿음 또한 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여성으로서요. 본인의 나이가 기록된 여인이 사라 외에 또 누가 있어요? 없죠? 성경에 기록된 여성으로서는 나이가 기록되고 그 인생의 스토리가요. 죽음까지, 아니 더 나아가 매장지까지 언급된 사람은요. 사라가 유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히브리서 11장에 사라의 믿음을 소개한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자고 사라에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순종할 의지가 있었어. 그래서 여보 하나님께서 말이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셔. 그러니까 여보 같이 가자 이랬는데 만약에 사라가 나는 죽어도 못 가. 난 여기가 좋아. 아유 어디로 간다는 게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가려면 당신 혼자 가. 나 여기 있을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다시 상황을 살펴보자고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는데 당신은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왜 길을 떠나? 여자들 잔소리 많잖아요. 저도 잔소리를 할 때는 1절만 하면 되는데 2절 3절도 해요. 이러듯이 만약에 사라가 아유 갈 길도 모르면서 길 떠나긴 뭘 떠나. 왜 나 고생시키려고 그래? 이랬다면 어땠을까? 당신 약속의 땅이 어딘지 알아? 어?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하고 아브라함에게 대들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바로왕과 아비멜렉에게 빼앗겼어요? 안 빼앗겼어요? 내 아내라고 했으면 안 빼앗겼을 텐데 내 구차하게 내 목숨 한번 구해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빼앗겼잖아요. 이때 사라가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어떻게 마누라를 가지고 누이라고 말하라고 하냐. 세상에 그런 남편이 어딨어? 당신 이런 줄 뭐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이제 도저히 나는 당신하고는 못 살겠어. 그러니 우리 이제 결별하자. 이게 말이야 내가 바로 왕이나 아벨렉 왕에게 와보니까 말이야 여기 먹을 것도 정말 많어. 기근이 와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먹을 것도 많아. 여기 금은보화도 진짜 많고 권력도 있어. 그러니까 나 여기 앉아서 왕비로 살 것이야. 이렇게 고집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사라라는 여인은 이러한 고집,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의 믿음이 아주 대단한 믿음이에요. 큰 믿음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과 살면서요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브라함 남편을 따라서 함께 묵묵히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들도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가는 부부가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와 평강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이 따른가 볼까요? 곧 저희의 이름,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 용에게서 나와, 질병을 가지고 그를 해코자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와 하면서 우리는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때 질병의 세력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할 말을 우리가 방언할 때 성령의 언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언어로 우리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을 할 수. 또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면, 그렇다고 독을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뭐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설교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데는 없어도 너희가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 떠나가, 네 짐을 들고 떠나가.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들으면서 나. 도대체 들어보지 않는 소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아이고 아무리 들어도 내가 가서 직접 한번 보는 것이 낫지. 그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주님의 몸 된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잘 듣고 기적을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요, 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무슨 씨앗입니까? 겨자씨라고 하죠. 이 겨자씨가 정말로 작은데 이 겨자씨를 심었을 때는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쉴 수도 있죠. 새들도 가서 쉬지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처럼 처음부터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믿음이 커갈수록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이끌어 주었어요. 우리 믿음도 지금 작은 믿음이지만 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 주일날 날 좋다고 놀러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현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함께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삭과 야곱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따라서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부부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만 섬기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